박성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내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그곳이 척박한 땅이든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든 우리는 꽃을 피워내야 한다. 내가 있는 곳은 왜 이래? 라는 불평은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다. 지금 자신이 심어진 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느냐 하는 것만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꽃을 피워라.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신만의 향기를 지닌 꽃을 그 선 자리에서 피워라 라고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골짜기든지 언덕이든지 그곳 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언덕이든지 골짜기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골짜기를 물들일 수 있는, 그 골짜기를 아름다운 노래로 물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과 축복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주 옮겨 다녀야 될 주소가 두 곳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푸른 초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초장은 형통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둘러볼 때 모두가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러나 잠시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앞으로도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가끔 우리가 옮겨가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주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4절에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역경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을 잡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화가 우리를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사무실에 갔는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한 통의 편지가 갑자기 우리를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정기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결과가 우리를 불안의 골짜기로 던져넣습니다.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둘째로 이 골짜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착하지 않는 사람이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이 골짜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골짜기를 피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밤을 지새워가며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왜 공부합니까? 가능하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조금이라도 피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짜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푸른 초장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곳에 몇 년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또 옮겨야 되는 하숙생과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시편의 주인공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오늘 본문 1절에 4절까지 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시인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가운데 평안히 살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가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캄캄한 골짜기, 먹을 것 없고 사방이 위험이 토사리고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곳에서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인생의 골짜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만난 사망의 골짜기는 잠시 잠깐 이유이고 그 후에 놀라운 푸른 초장이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풀을 먹게 하고 또한 잔잔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곳 가운데 얼마간 머물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는 풀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초지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야 하기에 이 목자는 높은 언덕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가 살핍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풀밭을 향하여 양떼들을 이끌고 이 목자는 가게 되어집니다. 그 초장을 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높은 언덕을 지나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골짜기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와 다르게 매우 깊고 위험합니다. 맹수가 있고 위에 흙더미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계곡입니다. 그러나 양떼를 살리고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목자가 그 지리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기 때문에 얼마간 지나게 되면 그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푸른 초지와 목장이 펼쳐져 있는 것을 이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처럼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우러나온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을 지냈고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1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무엘의 기름을 받았지만 30세에 되도록 10대와 20대 그 청춘 같은 시절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그러한 절망의 골짜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러한 노래는 바로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노래가 오늘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깊은 절망은 곧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초장이 펼쳐질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모르고 방황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앞서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형통한 길만 열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축복과 평안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고난도 받고 시련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초장이 펼쳐질 것을 확신함으로 저와 여러분 찬송과 노래로 그 길을 기쁘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에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푸른 초장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하숙생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푸른 초장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집,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일은 잠잠깐 일어난 일시적인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해할 수 없지만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선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선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을 역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째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목자 되심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보면 은혜가 차원 높게, 다르게 우리 가슴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도록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파보면 그제야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은퇴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행복해한다. 왜냐하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도 집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 쓸쓸하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맞아줄 수 있다는 것,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오지에 선교 사역을 한번 나가보면 비로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고난의 골짜기, 그 골짜기라고 하는 학교에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넣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애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그 골짜기에서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절절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짜기에 우리가 접어드는 것은 우리의 은혜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골짜기는 금방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뭐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밤 홀로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옆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유혹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또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양을 칠 때 그의 곁에 항상 두고 있었던 두 가지 물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떼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한 2m 정도 되는데 지팡이 끝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양떼를 이끌어 가는데 그 양떼들 가운데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양떼를 보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둥글게 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양의 목을 걸고 끌어 당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양들이 길을 잘못 가서 벼랑 끝에 떨어져 울부짖고 있을 때 이 목자는 긴 막대기 그 구부러진 것을 가지고 그 양의 목을 잡아서 끌어올려서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가 그 목자를 보고 나아갈 때 그 막대기를 보면서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그 지팡이를 보면서 늘 양떼들은 안심하고 그 양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는 이 목자는 그 양쪽 문 앞에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리고 그 막대기 밑을 지나가는 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양 밑으로 들어가는 양의 숫자를 세고 혹시 병들진 않았는지, 혹시 다리를 절진 않은지, 혹시 무슨 벌레에 전염되진 않았는지 막대기로 하나하나 살피면서 양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때로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곁길로 갈 때는 강하게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막대기는 지팡이와 다르게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막대기 끝은 아주 뾰족하고 몽톡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올 때는 그 뾰족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곰과 사자를 물리치기도 하고 이리떼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양들은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만 들고 가면 어디든지 안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안중에도 없는 버림받은 자식과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신분을 받아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형들이 괜히 다윗을 배척하고 화를 냅니다. 다윗은요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처럼 이렇게 천하게 왜 행동하느냐 멸시와 그리고 그러한 욕을 아내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은요 자식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자기 자리를 탐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내었던 그러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과 한탄의 삶을 살지 않았고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노래와 아름다운 찬양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1절에 그는 감격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치는 중에서 저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막대기로 원수와 대적을 막아주신 감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함께 하시니 사무엘 하 8장 4절 6절 역대상 18장 6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지팡이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양의 우리 가운데 높이 들어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축복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기에 그는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그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오늘 이 샌안토니오 골짜기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높이 울려 퍼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찬송과 노래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